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8편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시편 78편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수완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였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아멘. 오늘 시편 78편은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 가르침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 아삽이 가르쳐주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시편이 되겠습니다. 내용상으로는 찬양시라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별히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우신 일들을 찬양하는 그 찬양하는 내용이 있기에 학자들은 찬양시라고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요. 또 그러나 이 아삽이 깨달은 것을 후손들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기가 깨달은 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해서 지혜의 시라 분류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시가 되기도 하고 우리들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는 지혜의 시다. 그것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자,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아삽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깨달은 지혜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백성들에게 지금 내가 일러주고 있노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시편이 시작됩니다. 자, 3절을 보게 되면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야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전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삽이 출애굽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 다시 깨달아서 다시 자기가 새삼 다시 그 출애굽의 의미를 깨달아서 다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아삽은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참 후대의 사람이에요. 출애굽을 직접 우리가 그 사건을 아삽이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자기들의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내려온 그 출애굽의 이야기를 내가 들었노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신앙의 전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셨고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은 수많은 그 대대로 그 신앙의 전승들이 흘러내려와서
우리에게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듣고 믿음을 믿게 되었다. 그 복음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윗세대, 우리 부모들의 세대, 우리들의 선배들의 세대로부터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서 우리도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내가 스스로 이걸 안 것이 아니라 위에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해주어서 우리가 신앙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그 위 세대로부터 전해 들은 이 신앙의 전승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전해주어야 될 책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윗세대에서 우리에게 신앙을 전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신앙을 몰랐을 겁니다. 아주 우리 좋은 선배들을, 신앙의 선조들, 신앙의 윗세대들을 우리가 두었기 때문에 그 윗세대들이 우리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 주었어요. 그 덕분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해 주어야 될 책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가 지금 신앙을 아랫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지금 잘 전수해 주고 있는가 하는 그런 어떤 부담감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마음이 아픈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좀 이 청소년부도 없고 뭐 아동부라고 할 수도 없고 좀 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같은 개척교회도 그렇다 치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교회들조차도 지금 아동부가 없는 교회가 허다합니다. 지금 조사들을 하고 있으면 아동부가 없는 교회가 뭐 청소년부도 마찬가지고요. 허다해요. 그냥 다 보면 어른들만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 통계가 한 10년 전 통계인데 대학 캠퍼스에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물어봤더니 대학을 다니는 대학교 학생들, 대학생 중에서 단 2%만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교회를 다닌다. 대답했답니다. 20%가 아니에요. 2%예요. 그 통계가 거의 10년 전 통계입니다. 거의 10년 전 통계예요. 제가 그 통계를 들은 게 10년 전이에요. 10년 동안 더 나빠지면 더 나빠졌지 더 좋아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교회 위기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 신앙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전승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너는 윗세대로부터 신앙을 전해 들어서 그렇게 예수 잘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너는 그 신앙을 너의 다음 세대에게 잘 전해 주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는가? 참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튼 신앙은 대대로 이어지는 전승이다. 윗세대로부터 아랫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가야 되는 그러한 전승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에서 그 신앙의 전승이 끊어지면 그건 참 하나님 앞에 참 책망받을 그런 일이 아니겠는가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 4절을 봅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기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이 아삽이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은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는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그리고 그 후대에게 전해주겠노라. 그러니까 신앙의 전승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은 그래서 끊어져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아래로 흘러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7절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8절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나옵니다. 그건 바로 우리 자녀 세대, 우리 다음 세대에도 그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함이다 말합니다. 그들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귀하고 복된 그 복음을 저들도 누릴 수 있어서 저들이 헛된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참 진리를 저들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누리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한다. 그 신앙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뭐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굉장한 뭐 재산을 물려주고 뭘 물려주고 그건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는 여러 봤어요. 부모로부터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그거 간수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뭐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그러니까 뭐 재산이 유산이 아니에요. 좋은 것은 재산 물려봐봤자 그거 지킬 능력 없으면 그거 다 소용없는 겁니다. 다 날려먹는 거예요. 그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중요한데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면서 살아가고 이러면서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는, 그게 진짜 복이지. 그래서 가장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무엇이냐?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 이게 제일 중요한 유산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 재산도 물려주고 뭐든 물려주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삽도 7절에서 그들은 여기서 말하면 자기들의 후손들이에요. 우리 후손들이 나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은 이 신앙의 이야기들을, 유산을 내 후손들에게 전해줄 것이다. 전해주고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삽이 자기 후손들에게, 자기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그 신앙의 내용이 무엇이냐? 여러 신앙의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다음 세대한테 너희가 그 옛날 있었던 그 출애굽 사건을 너희가 잊지 말아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하면서 출애굽 이야기를 지금 다시 들려주는 겁니다. 사실 출애굽 이야기는 아삽도 직접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죠? 아삽보다 훨씬 이전에 조상들이 경험한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끊어지지 아니한 것은 그들이 그들의 자손들에게, 또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주어서 그 이야기가 전승되어서 아삽에게까지 내려온 것이고, 그 아삽에게 내려온 그 전승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그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12절을 보면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들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하는데, 요 소안이라고 하는 곳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아마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했던 나일강 하류에 있는 어느 지역이겠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13절 그곳에서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애굽을 탈출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걸어서 바다로 막혀 있는데 바다가 갈라져서 걸어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이스라엘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14절에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5절에는 마실 물이 없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그 마실 물이 없는 그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면서 무려 40년 동안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17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경험들을, 그 기적들을 다 경험하면서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하나님을 배반한 그 이야기들이 18절부터 다음 시간에 보게 될 18절부터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뭐 잠깐만 18절 이야기 보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딱 그 시내산에 홍해를 건너와서 이 광야로 빠져나오자마자 그게 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2, 3일밖에 되지 않아요.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먹을 것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왜 먹을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도 베풀어 주시고 메추라기도 오게 하셔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부르게 먹게 하셨어요. 왜 마실 물이 없습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로부터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여서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애굽에서 먹던 고기, 애굽에서 먹던 채소, 애굽에서 먹던 과일들, 그거 먹고 싶다는 거예요. 뭐 정말 굶어 죽어서 진짜 먹을 것이 진짜 없어 굶어 죽게 되어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먹던 고기, 애굽에서 먹던 채소, 애굽에서 먹던 과일, 그게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노릇하면서 거기서 노예 생활하면서 먹어봐야 얼마나 먹었겠어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지금 광야에서 더 배부르게 먹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자니까 다 원망스러운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자니까 과거의 노예 생활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형편없는 것 같고, 거기서 사람들한테 매를 맞고 강제 노동을 하면서 배급을 받으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형편이었으면서 그 시절이 좋았다고 그리로 돌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참 어리석은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고 또 내일부터 보게 되겠는데요. 다음 시간부터 보게 되겠는데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불평하려고 하면 한없이 불평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요. 또 감사하려면 한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어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내가 어디에 소망을 두느냐에 따라서 내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나오기도 하고요. 내 입술에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저주의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 사람인가? 영원한 하나님께, 그리고 영원한 그 진리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을 두고 있는가? 아니면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을 두고 있는가? 내가 내 말을 보게 되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압니다. 그래서 내 말을, 오늘 내가 무슨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감사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지 한번 내 말을 한번 깊이 한번 들여다보시고, 또 더욱더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